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희들 살 수 없었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요.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 마음에 받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 한 시간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든 회중을 감싸안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맞아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주의 종 말씀을 통해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운드 체크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찬양대 귀한 특창 내려놓음 특창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홍성교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10년 만에 제가 홍성교회에 오게 됐는데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10년 전에 오신 것을 또 온 것을 제가 온 것을 기억도 해주시고 그때보다 훨씬 얼굴 때깔이 좋아졌대요. 그때는 미국 목회를 너무 힘들게 갖고 찌들고 짜들고 쪼들고 짜들어가고 힘든 상태에 와서 그랬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 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또 하나가 있지요. 뭘 줬을까? 자, 저는 이 장면을 한번 기도하면서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이미지. 눈 감고 그때 마지막으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아담이 첫눈을 떴습니다. 첫눈을 뜨고 아담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죠. 하와는 좀 더 있다고. 너 앞서가지 말아요. 여자를 좋아하나 봐. 눈을 딱 뜨니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였죠. 아담이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이 보였고 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알았게요? 몰랐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인간은 알 수 없다예요. 아담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데 저분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 인간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지? 신령한 분이 매우 기뻐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 바라보듯이 심히 기뻐 보시는데 아담은 기분은 좋죠. 신령한 존재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그러면서 아담이 이해하기 쉽게 창조의 장면을 다 보여줍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줘요. 그때 아담이 한 거예요.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담을 딱 쳤어요. 요 옆구리를. 그래서 아담이에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니까는 이 담에서 뭐가 나왔어요? 갈빗대 하나 나와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자, 아담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서 또 보니 누가 보여? 이번에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보였는데 이번 누가 보여요? 하와가 아니에요. 아직은 여자가 보여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진짜 예쁘지요. 그래서 아담이 첫눈에 반했어요. 와. 그래서 하고 뭐요? 와. 그래서 하와. 그 이전에 있잖아요. 아담이 이쁘다 한 게 이브 된 거예요. 웃자고 한 거니까. 자, 뭘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경에 분명히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 이것을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 모든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을 수 있어요. 뭘 줬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뭘 줬다고요? 자,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5장 2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 말이에요. 한국에 오복이 있습니다. 뭐 자식이 잘 되는 것, 제명대로 사는 것, 치아가 건강하고 베풀 게 있는 것 등등 오복이 있는데 뭐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뭘까? 요거를 오늘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그 복이 뭘까? 고민해 봅니다. 이 과연 복이 뭘까? 고민해 보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뭔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라고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엄마 나 낳게 해줘라고 요청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똑같아요. 아담이 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나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강제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은 뭐예요? 강제예요. 자, 강제적인 것은 사랑이게요? 아니게요? 강제적인 것은 집착, 요즘 말로 스토커. 상대는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해서 막 찝쩍거리고 접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스토커. 이거 범죄예요. 이게 아담이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해,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총각이 예쁜 아가씨를 봤다 하십시다. 그 아가씨 의사와 상관없이 막 좋다고 덤벼들어 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관계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만들어 버렸으니 이건 지금 뭔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 품성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주신 것이 복인데 그 복이 뭐냐면은 절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절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 아담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 자, 너에게 완전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 제가 있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이제 3학년 복학을 하고 이제 하는데 신학과 3학년에게는 교수님께서 압력을 줘요. 졸업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서 목회 나가라고. 그게 은연중에 압력을 줍니다.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예. 총각 전도사는 항상 걱정이에요. 그렇죠? 예, 걱정이에요. 저같이 이제 뭐 평범한 이제 전도사는 괜찮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긴 이제 전도사가 총각으로 나오면은 이제 교회가 여청년들이 헷갈려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복학하고 난 다음 한 아가씨가, 한 여학생이. 예. 근데 제가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쫓아다녔어요.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 이제 지금의 장인 그 장모님에게 하는 말이 학교 가기 싫대. 어떤 곱슬머리 까무잡잡한 남학생이 자기를 막 줬다고 쫓아다닌대. 학교 가기 싫대. 영양학교가 저희 사람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영양학 교수님들이 난리하는 거예요. 한 학생 살리자고. 그래서 그만두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송자 교수님 찾아가고 최순남 교수님 찾아가서 내가 이런 학생이라고 말이야. 나는 한번 절대 잡으면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막 맹세를 하고 했거든요.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줬지요. 6개월 만에 삼육대학교 호수를 3번 올라가면은 사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드디어 3번째 올라갔는데 대두씨 한번 사귀어 볼게요. 강제할 수 없죠. 사랑은 절대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강제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해주죠.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것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다 설명해주고 이제 아담에게 동의를 구하려면 뭘 줘야 돼요? 완전 자유를 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강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강제하면 안 돼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긁으면 안 돼. 뭐 바가지, 잔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동의하시면 박수. 예. 이제 박수 친 분들은 큰일 났다 오늘 밤에. 사모님 목사님 박수 쳤어요. 자, 넘어갑시다. 너무 지금 그대로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줬다고요? 완전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가슴이 두근두근 하셔요. 사랑을 고백했는데 과연 그 대상이 사랑을 받을까 거부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줬어요. 자, 선택해 아담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최악의 선택을 다 할 수 있고 극단의 선택을 다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사는 길, 죽는 길,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뭘 줘요? 완전 자유를 줘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자유를 받았습니다. 100% 자유예요.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스위치 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스위치 켜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식이 깨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 자유를 준 표시로 뭘 줬어요? 생명과와 선악과를 줬어요. 아담이 받은 자유의지로 보니 뭐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생명과예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인정하면은 아담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 자유이기 때문에 싫어, 나는 흙이 좋아. 나를 왜 창조했어요? 예? 왜 나에게 생명을 줘서 나는 흙이 좋은데, 걱정도 근심도 없는 흙이 좋은데, 그러면은 아담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완전한 자유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뭘 줬어요? 완전 자유를 줬어요. 이 받은 자유를,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이 받은 완전 자유를 가지고 창조를 거부하든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자식을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 어머니처럼 너는 흙이지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통곡이에요. 절대 그리하면 안 된다.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만일에 너의 완전 자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내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했으므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했으므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라고 할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줘요? 영생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중학교 겨우 나왔어요. 고등학교 못 갔어요. 고등학교 못 가고 이제 엄마가 다 나가서 돈 벌래요. 그래서 너무 집이 가난한 것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 꽃다운 16살 그 여학생이 가출을 했어요. 예쁘장한 여학생이 어디로 가게요? 끌려가죠.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죠. 인신매매 당하죠. 어릴 때 교회 다녔죠. 그 어둠의 세계에서 살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하면서 그가 술 취해서 잠들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10년 동안 매일 밤 술 취해서 잠들면서 그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운명이 이런 걸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잡은 손 놓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와요. 돌아와서 암이 걸렸지만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아침 만남까지 나갔었어요. 술을 마셔도 괜찮아요. 뭐만 인정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만 인정하면 나에게 준 복, 이 자유의지로 뭐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는 순간, 아멘하는 순간, 이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었어요. 생명과 저주, 선악과. 아담이 선택했습니다.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기독교 신앙은 선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심판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되죠. 아이고 어떡할까? 어쩐데요? 근데 심판받는데 자신 없이요.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는가?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 많이 행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은 구원, 뭐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기도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면 멸망. 이것이 선악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선이에요. 도덕적으로 나쁜 일 많이 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는 선악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란 뭔가? 나는 부족하여도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십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이라고요. 여러분 선할 수 있어요? 선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했네요. 내가 넘어졌네요. 내가 자빠졌네요. 내가 죄 지었네요.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임을 나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는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을 것은, 이것만큼은 내가 어떠한 생명이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선이라고요. 내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때 영원한 생명을 받으길 원하시면은 지금 이 순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복, 이 자유의지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내 마음 가운데 선택하면은 내 마음이 창조적인 마음이 되어져요.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요. 괴로운 마음도 사라져요. 힘이 생겨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난 지금 죽어도 좋아.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난 다시 살 거니까. 마음이 넉넉해져요. 너그러워져요. 넓어져요. 좁아지지가 않아요. 버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이 생명 나는 괜찮아. 그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신앙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악은 뭐예요? 나쁜 짓 한 게 악이 아닙니다. 내 주어진 이 자유의지로 뭐예요?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어려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죄예요. 저 생명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지난 과거의 모든 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요청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좋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내가 생명을 거부하면 죽을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줬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네가 만일에 네 자유의지로 죽기를 선택하면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살릴 거야. 선악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알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기 암 환자들 오잖아요. 뉴스타트 센터에. 이것을 설교했을 때, 이것을 성경 가르쳤을 때 깨달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해서 벌 주고 잘해서 상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의지와 내 자유와 내가 어떻게 한 것과 상관없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렇구나 깨달을 때, 그게 뭐냐면 이 전기 콘센트에 코드 꽂고 스위치 켜는 거예요. 이것이 안다는 성경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가전제품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기만 공급되면 뭐예요? 작동이 되죠. 똑같아요. 우리는 가전제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면은요, 생기가 들어오면은 그 생기가 뭐예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스위치 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뭐 하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내 자유지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요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쏙 들어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무엇을 불러드려요? 영원한 생명을 불러드립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길을 아멘으로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쉽습니까? 이것을 놓고 계속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 지었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계속 실수하거든요. 생각도 잘못하거든요. 목사이지만은 껍데기만 목사지 인간이거든요. 남자거든요. 이 생각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맨날 저희 집사람이 저를 꾸지라며요. 내가 왜 꾸지람 받아야 된다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은데 맨날 꾸지 말고 우리 남자들 다 그러지. 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꾸지 말아주고 그랬어요. 뭐 우리 잘못했다고. 남자들은 동맹해야 돼요. 대모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역사.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에덴 동편에 살았었죠. 아담의 아들 가인은 뭐예요? 이 앞을 떠나나가 더 먼 곳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갔죠. 떠나나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살려고 해요.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하나님의 창조 없이 뭐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죄악의 삶을 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나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이 성이 내 아들을 지켜줄 거다. 두 번째, 가인의 아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고 야발은 육축치에 처한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종손자 유발은 또 숨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다섯 번째, 가인의 증손자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리가 보통 자식을 이제 뭐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뭐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쁜 우리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손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복 주세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다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뭘 샀어요? 이 성이 내 아들을 지켜줄 거다. 물질이 인간을 지켜줄 거다. 그때부터 물질 숭배주의로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떠난 거죠. 두 번째, 두 아내를 취합니다. 가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복잡해져.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죽겠는데 두 여자 데리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왕들이 수명이 짧잖아요. 왕들은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또 부자들이 생명이 짧아요. 왜? 막 후초 막 두고 막 하잖아요. 아, 골치 아파.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동물을 잡아다가 가축을 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 동물을 잡아다가 인간 편리로 타고 다니고 농사 짓고 하던 것이 동물을 잡아다가 사용하는 대신에 사람을 잡아다가 사용합니다. 노예제도의 시작에.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가 동물처럼 그렇게 노예로 만드냐 말이에요. 네 번째, 음악은 가장 위대한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 노세 저 노세 마시자 취하고 또 취하고 이런 음악으로 음악이 사용되어집니다. 쾌락을 위한 음악. 예. 다섯 번째, 날카로운 기계 뭐예요? 칼, 창, 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나가서 살았던 이 가인의 후손들이 행복했을까요? 비참해지죠. 그래서 가인이 후회하잖아요. 예? 저주로다 이 벌을 70배 받을지니만해서 저주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나가서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사랑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만은 내 마음의 진심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버리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를 놓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의 굳어진 양심은 당신은 나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인,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시면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계속해서 암탉이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구 역사가 그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떠나가고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계속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요? 자유의지로 원치 아니했다.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아담의 손을, 하와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강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 동생을 찔러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막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강제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정말 험악한 꼴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TV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살인사건들,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완전 자유를 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떠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뭐요? 몇 번이었더냐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더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요? 품에 안기를 원하시면서 찾도록 찾습니다. 떠나나간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나간 사람들을 뭐요? 찾도록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대요. 저는 참 얌전하고 착한 아들로 생각했는데 저희 마을에 이게 30호 정도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마을의 모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저 서대두가 관련이 있었대요. 어느 집에 물건 없어졌다, 서대두가 가져간 거고, 어느 집에 불 났다, 누가 낸 거예요? 어느 집에 산불 났다, 누가 낸 거예요? 노래 그 벽집 쌓아놓은 거 불 났다, 누가 낸 거예요? 하여튼 온갖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지금 같으면 소년원에 갔어야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요? 다 너그럽게 봐줄 때죠. 막 수박살이 많이 했고요. 근데 놀기를 참 좋아했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거든요. 해지는 줄 모르고. 막 산으로, 바다로, 막 강으로, 뭐 등등해서 뭐 들판으로. 근데 제가 기억에 어릴 때 특히 3, 4학년 때쯤 돼서는요, 제때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때 늦은 저녁을 먹어줬습니다. 왜? 놀기 좋아하니까.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식구들 밥을 다 차려주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뭐요. 정말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그 아버지에게 좀 찾아오시라고 그러면은 냅둬 그 녀석 밥 청 뜨지 말든지 냅둬 하면서 드셔요. 근데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대도 좀 찾아와라. 그러면 저희 누님이 이제 살짝 대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고 없어 하면서 밥 처먹고 있고. 식구들을 다 밥 먹게 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아 나섭니다. 아들이 어디에서 노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제가 어디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를 찾지 못한 적이 없어요. 왜? 산으로 혹은 들판으로, 강변으로, 또 시냇물가로, 또 이 집 저 집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근데 한 번도 저를 찾은 다음에 화낸 적 없어요. 그 때가 되면 들어와야지 그런 적 없어요. 재밌었어? 엄마 다리 아파. 그래, 아파. 그래서 집에 가요. 이게 찾도록 찾아 그 의미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도록 찾는다고 말은 찾을 때까지 찾아요.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를 찾으셔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진 존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30년 지나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찾는다고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제발 돌아오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멘으로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상사병 걸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니 외면하니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된 우리 몸, 그래도 살라.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몸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발 돌아와라. 계속 성경 구석구석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도록 찾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찾도록 찾을 때까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끝까지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한 가정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에 아버지가 없는 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한 어머니, 14살 딸과 11살 딸, 이 두 딸을 데리고 사는 한 가정입니다. 북한에서 밥 먹는 것을요, 밥 먹는 것처럼 밥을 굶어요. 밥 굶기를 밥 먹는 것처럼 굶는다고요. 올해는 더 심하다죠. 10수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생일이 되었는데 큰딸이 어디서 쌀 한 대박을 구해왔어요. 쌀 한 대박을. 반찬 없어도 좋아요. 그냥 쌀밥하고 간장하고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한 대박 중에서 이제 이렇게 몇 그릇 퍼가지고 이제 만든 거 반 대박 이상 남아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요 새 모녀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해서 방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두 딸이 양파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 큰 딸이 그렇게 누우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맑고 푸른 하늘에 아기 새처럼. 이게 북한의 동요인데 이별의 노래예요. 엄마 엄마 불러요 엄마의 노래. 네 오늘 하필 왜 그런 노래 부르니? 네 어디 간다고 그러니? 아니에요. 그때 밖에서 헬레나라고 브로커가 불러요. 그 브로커에게 자기 몸을 판 거예요. 판 값으로 쌀 한 대박을 얻어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13살 이 철든 딸이 가족을 위해서, 엄마의 생일을 위해서 그렇게 쌀밥을 지어서 온 가족 먹고 들어 누워서 이제 부르기를 기다리고, 헬레나이 버떡 일어나서 엄마 우리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13살 난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 없으면은 입 하나 들으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그래도 내 그 먹을 양을 더 먹을 수 있겠지.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팔려간 거죠. 그때부터 이 엄마는 혜련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못 먹어도 같이 못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을 떠나간 이 큰딸 잊을 수가 없어요.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벌써 20대 초반이 되었죠. 잊을 수가 없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 그가 탈북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찾았는데 못 찾아요. 듣자 하니 남한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대요. 브로커들에게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한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자기 딸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의 20년 만에 그 브로커가 딸을 찾아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엄마 진짜 혜련입니다. 네 어머니라고 하는 거만이 혜련이 맞구나. 딸은 30대 초반이 돼 있었고요. 딸과의 통화를 하면서 행복하는 어머니. 혜련아. 그러나 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잃어버린 딸을 향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찾도록 찾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찾도록 찾으셨구나. 대두야 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왜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졌던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마무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잔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시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남은 생에 책임지셔요.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삶에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의 허물에 빽빽한 것들을 구름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하리니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너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인정하고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분께서 다 살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십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 내 문제여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몸에 병도 오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된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셔요. 내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질병 문제, 내 모든 가정의 이런 것들, 내 사업의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창조주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이 우리 모든 홍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된 헌금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6월 17일) 안식일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귀한 안식일 특별한 집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며 드려진 예물들
영혼 구원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적절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화의 동산은 먼 길에 피곤한 몸을 포근히 안도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새파에 시달린 물은 금속에도 그리네. 슬픔에 그늘지는 밤에 새 생명이 지고 천사의 정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자빠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실한 흐르는 강물에는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현실의 문제들에서 어떤 선택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어지는 선택이 우리의 남은 앞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이후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